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은혜의 성민, 사랑과 은혜의 백성,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7장 1절부터 5절 지난 시간에는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우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언약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해? 내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지. 아이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 못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도 사랑할 거지. 그러면 내가 말 안 들어도 사랑해? 그럼 말 안 들어도 사랑하지. 내가 잘못해도 사랑한다고? 물론이지. 그래도 사랑해. 이 아이가 그렇게 묻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얘기해도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는 내 딸이니까. 당연한 소리죠.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우리가 꿈꾸지만 그건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흘러가면서 그런 조건들이 하나 둘 채워지는 것뿐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이 특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야. 오늘 본문에도 성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엄청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야, 너는 세상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나고 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발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세운 거지,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6절에 보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기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보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소속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 그 진리 중에 진리가 뭔데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항상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나를 속해 주신 분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아니요. 그거는 기업된 백성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내 돈도 하나님 거야. 내 시간도 하나님 거고 내 재능도 하나님 거고 내가 이룬 가정도 하나님 거고 내 직업도 하나님 것이고 내 교회도 하나님 거야.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 거야. 이게 철저한 기업관을 가진 모습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돈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잊어버려. 내가 성공한 것도 하나님 거라는 걸 잃어버려요. 내 인생도 하나님 건데. 그래서 우리는 늘 자꾸 깨우쳐서 물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하나님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해 가시니까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 생활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7절을 보면 우리를 아주 그냥 자존심 그냥 저 밑바닥으로 꺾어 놓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약했어요.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힘도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8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구절은 그냥 표시를 해놓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입에서 툭툭 그냥 터져 나올 수 있게 자꾸 그냥 되뇌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다른 거 없어. 그냥 다만, 그게 뭐야? 이것 때문에 그런,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신 거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 삼고 너희를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뭐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남보다 낫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꾸 착각해. 거꾸로 생각해. 내가 교회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남들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안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잘나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남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막 밀어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뛰어난 자리를 얻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이렇게 풍성한 자녀들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이걸 뒤집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종이짝, 가벼운 종이짝 같아요.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 까먹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내가 고집 피우고 내 욕심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인도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생활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사랑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거두시면 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이게 자기 정체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한참 신방을 많이 할 때에는 이렇게 뭐 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혁대를 해도 자꾸 이렇게 바지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멜빵 이걸 이제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듯이 그냥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튕겨 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이제 같이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던 그 친구가 뭐 그냥 야 그거 참 보기 좋다고 멋있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선물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잘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어디 대전 그쪽 지역에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친구 목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막 그냥 용변이 마려워서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차를 세워놓고 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그냥 옛날식 그 변소예요.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변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이걸 다 이제 풀는 거예요. 그냥 뒤에만 하나 딱 풀르면 되는 건데 그걸 몰라서 앞에 뒤에 다 풀러가지고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이제 용변을 보고 일어나서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게 이 멜빵이 손 닿을 수 없는 저 밑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응? 그거 어떻게 꺼내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걸 이렇게 막 듣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그 친구가 이제 설교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경험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는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것 같다고. 응?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고백하면서 울었던 게 뭐냐 하면 그래요.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셔도 좋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면 족합니다. 이것마저 거두어 가시면 나는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설교했을 때 청년들이 처음에는 막 웃다가 그 말씀에 의미가 부딪히니까 아이들이 그 짧은 설교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감동을 입고 함께 콧잔등 시큰둥해져서 훌쩍거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살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깨닫게 해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멜빵이 또 선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거 사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그냥 그게 친구 목사 눈에도 다 비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거 다 거두어 가시는 거야.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 다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났더니 뭐 2개, 3개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내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웃어버리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막 매달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그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아까 부른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구속했다 그런 뜻인데 그 구속한 것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서 식어지고 희미해지면 나는 점점 약해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늘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붙들고 싸우세요. 내가 정말 교만해지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을 때 혹이라도 내가 이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외시킬까 봐 안타까워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나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가 보여주는 순종하는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허상에 떼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뿜어내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터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것. 감사.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자꾸 줄어들고 자꾸 짜증만 나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생각들만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불러요.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눈물 펑펑 쏟아내고 일어날 때에는 감사 찬송하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정령 경험한 사람은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고 감사를 터뜨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11절에 보니까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즉 이건 뭐예요? 앞에 내용을 다 이해했다면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순종하고 감사 찬송하며 살고 있는가? 집약하면 그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은혜의 순서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았기에 충성하는 거고,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만들지 마세요. 실패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풀어가야 될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